네,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2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전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단잠을 깨우시고 기도자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로서
한 교회의 수장이었고 또 한 교회의 수장으로서 남겨진 성도들이 자신이 없더라도 이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길 바라는 그러한 목회자적인 진실적인 마음들이 이 베드로 호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한번 나누었었지만은 이 성도들이 신앙을 잘 지켜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바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네,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이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게 될 때는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게 되겠지만은 진리의 길을 벗어나서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게 될 때는 이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에 대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1절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단 사이비들은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들이 오늘 본문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니까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들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 호색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10절도 초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라고 하면서 이런 또 호색에 이어서 또 정욕의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14절도 초반절을 보시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음란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뭐 PD 수첩이나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는 것 중에 하나인 이단인 이 JMS 그 교주가 이제 처벌을 받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음란한 문제 때문이었죠. 여성도들을 자신의 이런 어떤 성적 도구로서 사용했기에 그가 또 오늘날 그러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이단과 사이비들의 교주들은 또 이런 음란한 모습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임을 가장하여서 자신에게 바치는 이런 거룩한 몸이 되는 것을 오히려 복으로 여기게 하는 이런 가스라이팅들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음란한 모습들을, 음심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고 또 그러한 정욕들을 채워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악한 이단들의 모습임을 사도 베드로가 먼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3절 말씀 보면 또 다른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3절의 초반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악한 거짓 선지자들은 탐심을 목적으로 하고 다른 성도들, 자신들 따라오는 사람들을 이득의 도구로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이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막 엄청나게 방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중에서 한 편 에피소드를 보면은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헌금 이야기 보면은 서로 경쟁을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지금 뭐 앞자리 아무나 앉으실 수 있죠. 뭐 일찍 오거나 뭐 늦게 오거나 상관없이 어느 자리에든지 앉을 수 있지만은 이제 그 교회를 보면은 헌금에 따라서 앞자리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아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앉았냐에 따라서 더 이 교회에 헌신했냐 안 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경쟁을 하는 것이죠. 더 많은 헌금을 하기 위해서 더 축복된 자리, 복된 자리에 앉기 위해서 막 이제 더 많은 헌금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제 막 대출까지도 하게 하려고 예배당 앞쪽에는 이제 대출 서비스 안내
그런 창구들도 준비되어 있고, 학생들도 대학을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등록금들도 그리고 학생들 가지고 대출하게 만들어서 헌금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기도 합니다. 또 이제 당회장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아주 그냥 수천만 원의 헌금을 해야만 또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러한 모습들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다 탐심에 비롯된 것들이죠.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 불쌍한 성도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들 또한 속여가지고 결국에는 그 교주의 탐심을 채워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바로 악한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이단 사이비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 거짓 선생들을요, 본문 14절을 보면은 이러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 저주의 자식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은 완전 저주받은 자식들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15절 말씀도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발람은 누구냐면요,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는 과정 중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요. 유혹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거짓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타락하게 만들고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고 하나님께 심판받게 만든 선지자가 발람이라는 선지자인데요. 이 사도 베드로의 시대에 이러한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 발람과 같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당시에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했었던 이 거짓의 세력들, 이때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죠. 초대교회 때 그렇게 걱정했었던 이단 사이비의 문제들이요,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제 주변에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주변에 그렇게 빠진 사람들이 1명 이상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얼마나 이런 악한 거짓의 세력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그 진리의 길을 이탈해서 그 길로 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영적인 분별력을 먼저는 사모해야겠습니다. 정말 이 길이 진리의 길인지, 이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또한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성대로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정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옳고 그름들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구하는 이 귀한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진리의 길에 이탈한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품고 또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는 귀한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이 열방 땅이 이 진리만을 수호하며 이 진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만을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열방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또 귀한 새벽 되길 소망하며, 또 오늘도 이 귀한 기도자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기도자로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를 사모하며 온전한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걱정했던 약한 거짓의 세력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이들에게 현혹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유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의 영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안타까운 영혼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 진리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새벽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온전한 기도자로서 진실한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새벽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고백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